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전하는 자의 부족이 말씀에 누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듣는 지혜와 또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혹은 오늘처럼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진심, 결단, 그리고 순종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그 봉사의 일에 진심과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신은 열심, 순종, 충성, 결단 이러한 단어들과 함께 떠올려지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치 그 분위기가 결의대회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결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을 자신의 열심과 능력을 드리는 것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대단히 부족합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철저히 나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이 그 말하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헌신이 나의 결단 혹은 각오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미가 조금 급하지만 열심 있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나섰다가 크게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을 향한 그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크게 오해한 면이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충성으로 넘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제자들 중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예고처럼 새벽달기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고백과 각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은
분명히 진심이었지만 그는 큰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이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좌절시키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심과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욕심내는 것에 초점이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우리의 열심, 진심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참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종에게 일만 시키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나 그 일의 성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그의 변함없는 인도하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혹은 자주 우리의 열심과 그 능력을 좌절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의와 무능함과 결핍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더딥히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든지 신뢰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수용하고 그것이 심지어 고난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부활 이후 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한 일 때문에 큰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시고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심을 알아챘습니다. 벗은 몸으로 있던 그는 급히 겉옷을 두르고 차가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이름 물음에 베드로는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이것이 아마도 최선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진심을 아십니다. 하지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두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더 의기소침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에 어쩌면 베드로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이 말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따를 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그 진심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자신의 무능 때문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고 다시금 그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해석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련하여 피동적인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서 피동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년의 그의 피동적인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 통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믿기 전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지만 그때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네 인생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스려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의지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며 맞춰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지와 열심을 열심히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헌신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마나 죄인이고 부패했고 스스로를 신뢰하고 고집이 세인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성품을 채워가는 것이 바르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열심과 능력을 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은총으로 받고 그것이 기쁨이든 고난이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스스로를 의지해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열정, 능력 그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열심, 능력을 받으신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심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키신 이가 누구이신지,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결심과 각오, 열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열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헌신은 그것들 자체를 우리에게서 받아내시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끝끝내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이 헌신의 자리에 이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열심 혹은 그 진심을 이유로 하나님을 흔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왜 나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나설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사고만 안 치면 다행입니다. 아이가 나서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의 마음과 행동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청소를 돕는다시고 집안을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엄마, 내가 도와줬으니까 상 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럴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장성한 자녀라면 아버지의 그 깊은 배려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고집을 피우고 억지를 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된 헌신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헌신의 자세를 다윗의 감사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모든 건축 자재를 완비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653면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서 감사의 헌신을 이끌어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라면 바로 다윗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열심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자신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을 어떤 일을 해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생의 과정 속에서 거룩이라는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혹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화목의 열매를 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변변한 승리 한번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실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즐거이 우리를 드린 후에 그리고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의가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상과 헌신이 마치 우리의 것인 양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날마다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